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라는 책은 특별히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가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열왕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왜 망했는가, 이 망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망한 스토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왜 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실들, 왕들의 어쩌면 숨기고 싶은 연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대라는 나라가 분열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사울의 시대에도 한 나라였고 다윗의 시대에도 한 나라였어. 근데 이 사울의 시대에도 한 나라였고 다윗의 시대에도 한 나라였지만 사실 이게 같은 나라인데 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좀 성격이 달랐어요. 왜냐면은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10지파, 이 10지파가 서로 조금 서로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사이가 안 좋았어. 옛날부터 지역 감정이 심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와 이러면서요 막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막 최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은 또 누구의 지지를 입고 왕이 됩니까? 유다의 지지를 입고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도 유다의 지지를 입고 왕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인정을 받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을 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는 완전하게 통합이 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막 박수를 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뭣도 섬겼어요? 이방신들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부귀영화도 섬기고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거는 다 따라가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부인을 1000명을 두는 거야. 1000명의 부인이 데려온 1000개의 우상도 지원하면서 그걸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배교하는 거죠. 배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이 왕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배교했잖아요. 솔로몬이 배교했는데 그 솔로몬의 배교를 통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파, 이 10지파가 어디로 떨어져 나갑니까?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갈라진 나라에 이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지리적 특성이 있는데 남유다라는 나라는 남유다는 갈라지면서요. 이 남유다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열심히 모든 재료를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건축을 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유다라는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유다 나라
유다 나라에 있는 성전의 찬란함을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본 사람들은 알지. 나라가 갈라지게 본 사람들은 알지. 그리고 지금처럼 뭐 가는데 국경을 다 틀어 막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지나다녔지. 그냥 서로 지나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꾸 저기에 예배드리러 가. 그러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자꾸 예배드리러 가는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너무 번거롭고 힘든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아예 저 가까운 데로 가서 살자,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자꾸 이탈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막 넘어가는 거야. 남유다로 넘어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나라의 이 남과 북으로 서로 최끝단에다가 뭘 만들자?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저 제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 제단을 베델과 단에다, 그러니까 제일 위, 제일 아래에다가 단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을 세웠으면 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제사를 잘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제단을 운영할 레위인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을 뽑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고 싶은 사람 손,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 레위놈들 저놈들 되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손을 드는 거야. 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날짜를 비슷하게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델과 단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여기다 뭘 세워놓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금송아지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우상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형식도 달라. 그 다음에 예배의 이 대상도 달라. 그러면서 말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요, 점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요, 이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는 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왕조의 죄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혼합시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합의 길로 대변되는데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라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왕할래? 여로보암 네가 왕해. 이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요, 이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럼 우리도 저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법하게, 적법하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도 않고 온통 사람의 방법으로 점철되어서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요, 모조리 망하는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3장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13장이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남에서 북으로 선지자를 몰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13장 2절의 말씀이 제법 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서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남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인데, 요시아라는 아들이요, 실제로 남유다에서 태어납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3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요시아가요, 300년이 지났을 때 열왕기 하 23장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 가로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집에 이제 막 소방 사이렌이 막 하고 울립니다. 소방 사이렌이 울리면은 사람들이요, 긴급 상황 이제 불이야 하면서요 다 뛰쳐나갑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왜 시끄럽게 저기 울리고 저러냐. 그러면 뭐예요? 하던 거 마저 하죠. 그냥 계속해요. 무시해. 진짜 불 나면은, 진짜 불이 난 거면은 뭐 다른 뭐가 오겠지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쳐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후다닥 쫓아오잖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게요, 경고로 끝나는 거야. 이게 경고로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분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 계속 경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흘려 듣다 보니까 이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은요 그렇게요 설마 하면 살아가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이제 알려주시는데,
13장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손이 갑자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는 건 이게 뭐예요? 이 그대로 이제 이 굳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 300년 뒤에 어떤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까지, 그 다음에 막 손이 마르는 기적, 막 재단이 갈라진, 여러분 이 정도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뭐에 그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행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넌 날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스스로 기도하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할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근데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잘못 기도하면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안 되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 언제 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플 때. 근데 사실 기도는 매일 하잖아요. 기도는 매일 하는데 그만큼 간절한 기도,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은 언제요? 이 주사기를 눈앞에 놓고 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보통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 주사가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피를 이제 막 꺼내갈 텐데, 이 혈액 검사의 결과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죠. 여러분,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기도하냐면은,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기도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약을 산 걸 못 봤어. 약을 먹은 것도 못 봤는데 왠지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많이 이제 떨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때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언제 기도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3장 6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라고 이 왕이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기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내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의 굳은 것을 다시 펴게 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메마른 손에만 기도합니까? 메마른 심령에도 기도하죠. 메마른 가정에도 기도하죠. 메마른 교회에도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손을 들어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메마른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그때가 언제일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계속 하세요. 여로보암처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줘서 여로보암을요 하나님이 높여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높여준 인생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살짝 줄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이 우리가 기도할 때 메마른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